이 시간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에서의 기도 치유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만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며느리한테 아기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서 그리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자주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주옵소서, 아이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아이가 생겼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며느리보다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시어머니한테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내 영혼이 열리면서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때가 되면 마침내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고 치유받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치유의 사건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기도 치유의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치유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치유 사건들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이전에는 기도 치유 사건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족장시대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 지역을 떠나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간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크게 번창하고 그 애굽 올라오는 말하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전시대 족장시대 이전에도 기도치유 사건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데 하나님과 아담과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바꼭질 놀이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자기들의 죄를 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범죄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여자가 주워서 먹었나이다. 여자야, 너는 왜 그걸 따먹었느냐? 예, 뱀이 게임으로 따먹었나이다. 이때부터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서로 미루는 버릇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옷을 해서 하와와 아담한테 입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는데 한 명은 가인이요 또 한 명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진 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다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 거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니라. 그리고 표를 주면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말씀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녹이 365년을 사는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도록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 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을 데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생물 암수 한 쌍씩을 그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라. 그 말씀대로 노아가 그대로 준행을 하고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40일을 내리고 그리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온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을 때 노아의 8식구와 방주에 들어가 있는 암소 항산식의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이전에 이러한 기도치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자기에게 자녀가 없어요. 100살 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내가 이제 자녀가 없으니 내 집에 충실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 후사를 삼아서 내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물려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별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앞으로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중보기도 하면서 응답받는 광경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그로 인해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저 그날 지역으로다가 내려갔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느냐.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죠.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지 아내 같으면 뺏어오겠습니까? 꿈에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예, 제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 이복 누이입니다. 이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내를 주면서 소와 양과 노비까지 주고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행동을 인해 가지고 그 집에 아내와 여종들의 태위물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를 돌려보내고 소와 양과 노비까지 다 돌려보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아내와 여종들의 태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아내와 여종들이 생산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예들이 또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족장들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을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삭을 결혼시켜 놓고 나서는 그 아내가 죽으니까 140살에 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들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6명이나 낳고 있는데 이 아들은 막상 결혼을 40살에 했는데 자녀가 한 명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다리다가 2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인데 그들이 니브가의 그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그 안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에서는 큰 형이죠. 근데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받을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냥하고 돌아온 형으로부터 이제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팥죽을 달라니까 그럼 팥죽 한 걸 줄 테니까 장자권, 형님이 가지는 장자권, 그 상속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권리, 또 아들을 축복할 권리, 그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눈이 멀어서 있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는. 그러고 나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있는 하란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날이 좀 멀어가지고 유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잠을 잘 때에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그를 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다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맨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야곱이 깜짝 놀랐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면서 그 베개에 있던 돈을 갖다 놓고도 세우면서 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랑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바로 여기 세운 돌,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와 같은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에 가가지고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부인이 4명, 아들이 11명, 소떼, 양떼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형 에사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러니 야곱이 부인이 4명 되고 자녀가 있고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들과 아들들 그리고 소떼 양떼를 4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서는 맨 나중에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에서와의 싸움도 아니고
천사와의 싸움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이 셀 때쯤 되니까도 끝나지 않으니 붙잡고 놓지 않으니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인이다.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나니 그때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큰 부자가 돼서 12방백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독장들의 얘기가 있고 욥기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랬어요. 약대가 3,000마리라 하는 것은 그 약대는 낙타인데 중동 지역에서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가 3,00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생일하고 나면은 그 마음이 뺏겨서 죄를 짓까봐 그 자녀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생활하는 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땅을 두루 여기저기 살피다가 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저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보았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 소유물을 뺏어보세요. 집을 뺏어보세요. 아파트를 뺏어보세요. 자동차를 뺏어보세요. 소떼 양떼 다 뺏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때부터 욥의 집에 환란이 다가왔어요. 스바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소떼 양떼 훔쳐가고 종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훔쳐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소가 죽고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7남 3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환란 앞에 옷을 찢고 머리를 뜯어내는데 이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올지라.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으니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았는데 거기 사단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 내가 봤지. 나를 까닭없이 격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욥한테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은 그는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에 소유물을 줬으니까 그렇지요. 그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에는 해하지 마라. 그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께서 막아놓으십니다. 그때부터 또 욥한테 환란이 다가오는데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가라요. 오미크론은 저리 가라요. 문둥병은 저리 가라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 갖고 또 몸을 긁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다가옵니다. 전복죽 쏘갖고 호박죽 쏘갖고 갖고 와서 의료해 줄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욥한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인도 떠났어요. 7남 3녀 죽었어요. 소떼 양떼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비들 다 떠났어요. 욥은 오직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온몸에 가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더 듣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의료해 줄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닭이 꽁무니를 쪼듯이 계속 쪼면서 이 욥을 갖다가 화내게 만드니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축복하시되 갑절로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부인을 새로 얻어서 7남 3女를 다시 낳게 됐는데 부인이 얼마나 예쁜 부인을 얻었는지 그 딸들이 오늘날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될 정도가 아름다운 딸들이 낳았고, 그리고 갑절에 축복받았으니 양떼가 7,000마리가 이제는 14,000마리, 그리고 양떼가 14,000마리, 낙타, 약떼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자동차가 6,000대 이렇게 크게 복을 받고, 그리고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그리고 70살에 환난이 왔던 욥이 140년간을 건강하게 살아서 210살까지 살게 되는데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고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족장시대에 구약에 보니까 구약성경의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 이상하네. 저게 무슨 불이지? 가까이 갈라 했더니 소리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들었느니라. 이제 내가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 하노라. 바로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그곳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쉽게 내놓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3D 업종,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굳은 일, 잔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고 있는데 바로가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니 하수가 피로 변하고, 그러면 항복하고, 그 재앙이 없어지니까 다시 또 번복하고,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전들 9가지를 줘도 항복했다가 번복하고 항복했다가 번복하니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지 인방에 바르고 있으니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세력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되는데, 모세를 쫓아서 200만에서 300만, 남자만 60만의 장정들이 모세를 쫓아놓고서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홍해바다에 오게 됐습니다. 앞에가 바다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약속을 번복하고 다시 잡으려고 이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병거와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원망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이다 그냥 놔두지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어서 그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으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다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들어오는데 한 중간에 들어왔을 적에 다시 손을 들어서 내미니 그 바다의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 군대 병거들은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말과 탄들을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말과 탄들을 바다로 던졌네. 이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광야 때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제 광야시대 때 구약의 기도치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지시대입니다. 선지시대입니다. 이 선지시대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사는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약 350년간 16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사 때였습니다.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신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둘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은 신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태평시대를 오게 되고 민족이, 그 나라가 크게 부흥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좋은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학묘 궁에 거하는데 법궤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3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에 있는데 성전은 지하에 있구나, 월세 내고 있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지시하는 것도 없고 나는 성막에 있으니 좋다 하면서 성막을 짓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은 기뻤어요. 마음은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역시 다윗밖에 없다, 역시 다윗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이 다윗한테 7가지 축복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7가지 축복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함께해 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케 주리라, 그리고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주겠다, 평안하게 해 주겠다, 내 후손의 나라를 경고케 주리라,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 주마, 이렇게 7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하 7장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르게 하였나이까.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내게 내리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토록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이 다윗이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합니까?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죠. 바로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겠다. 네 후손의 나라를 경고케 주리라. 네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리라.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오늘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축복의 약속을 받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달라고 기도했듯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침내 치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몽골의 선교사가 한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몽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겨울인데 그 집주인이 교회를 이사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밖에 열을 주지 않고서 이사가라고 하니 아무리 쳐다보면서 봐도 이사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보니까 건물을 짓다만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한테서 물어봤더니 3,500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350만 원이 아니라 무슨 35만 원도 없으니까 3,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이사 갈 곳이 없는데 저기에 허름하게 짓다만 건물이 하나 있고 땅이 있는데 3,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한국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몽골의 선교사님 맞으십니까? 예, 제가 몽골 선교사입니다. 몽골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글쎄요, 제가 한국에 있는 여자 집사인데 기도만 하면은 자꾸 몽골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는데 도대체 몽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저희 교회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 해가지고 이 겨울에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니까 갈 곳이 없고, 그런데 한 군데 교회를 건물을 짓다만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그를 살다 그랬더니 3,5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돈이 350만 원도 없고 35만 원도 없고 돈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참 놀라운 일이래요. 왜 그러십니까? 예, 제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집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제가 포장마차를 하려고 니아까다가 포장마차 설치를 하고 포장마차를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내 포장마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니아까가 바삭 깨지고 저도 다쳐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를 처리해주면서 저한테 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주었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은 그 3,500만 원을 몽골로 보내라 가지고 제가 하도 이상해서 여기저기 수습을 해가지고 성교사님께 전화를 드린 겁니다. 몽골 속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몽골로 3,500만 원을 보내라는 뜻 같으니까 제가 보내겠습니다. 은행에 통장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3,500만 원을 몽골로 보낸 거예요. 지금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졌고 니아까는 바싹 부서졌고 몸은 다쳤고 먹고 살 일은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몽골로 3,500만 원을 보내라는 뜻인 줄 알고서 그냥 순종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다 털고 말아버렸어요. 몽골에는 그 돈이 오자 그 땅을 사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기회는 이제 이사 갔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주머니 지난번에 교통사고 당하셨죠? 예, 교통사고 당해서 3,500원은 그 보상 받았는데 몽골에 선교사한테 보내버려 말았어요. 아주머니가 생명보험 들으신 거 있죠? 제가 생명보험 들었어요? 예, 아주머니 생명보험 들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약사항에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보상해 주게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 통장 번호 말씀해 주세요. 돈을 입금을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예, 1억 40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억 400만 원이 꿈에도 생각도 못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구약에서의 기도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장시대에 그리고 광야시대에 그리고 선지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큰 선물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번 주도 힘을 내시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문제와 질병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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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들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미움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쉰뿌리가 뽑히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가난과 나쁜 습관들 다 떠나가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고침받았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전도와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